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방법은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죽으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한 구원의 부활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냈고,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바뀐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부활주일 예배드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며 확실하게 바뀐 것,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확실하게 바뀐 세 가지 무엇인가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변화되어진 세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그 예수 부활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며 우리들도 이 세 가지가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 한국교회가, 이 민족 모든 문화가,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예수 부활의 축복의 이 땅, 이 민족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표현한,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귀하고 멋지게 위대한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 30절의 말씀.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신지라.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언, 선포,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이 위대한 멋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위대한 선언 앞에 바뀌어진 것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1절 계속 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과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보았습니다. 누구를? 부활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를 그들이 백성 앞에서 증인합니다. 증거합니다. 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인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파하며 알리고 있습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며 그 약속을 전파한 적이 뭐냐? 곧 뭐냐? 그 약속의 그 모든 증인의 그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일으키사,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사, 사망과 멸망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일으켜주사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 약속은 뭐냐? 구체적으로 시편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로 오늘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아들, 내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요 이 놀라운 약속을 전파하며 알려드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알아야 될 약속, 분명히 전파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바뀐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아들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아들은커녕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우리 모두가 뭐냐면은 백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백성이었지만 이제 예수 부활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아서 너는 내 아들, 이제는 백성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로 백성이 아들 되었다. 아멘. 여러분, 백성과 아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가장 존귀한 자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보배로운 존재, 너를 낳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죽어라 하고 일을 하고 세금 내야 되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말도 못해요.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야, 세금이 엄청나더라고요.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 종부세, 증여해도 증여세, 상속해도 상속세, 어마어마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줘도 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줘도 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 줘도 세, 다 세더라고. 난 지금까지 집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무서에 걸렸다, 뭐 한번 조세 들어갔다, 살아남을 사람 없더라고요. 아니,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집을 살려니까 대출 빼고 뭐 하고, 대출을 누가 해줘? 그럼 부모님이 대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고 대출 빼줄 수도 있겠고, 그거 다 걸려요. 부모에게 자녀 줄 수 있는 것은 5천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상 주면 다 하고, 그 이상 주면 다 어떻게 차용한 걸로 빌리는 거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차용서를 써야 돼. 부모 자식 간에. 그것도 뭐냐, 법정이자 4.6%를 줘야 돼. 이야, 돈이 없어서 대출도 못 빼는데 집을 어떻게 장만해? 부모가 도와주는데 안 돼. 그냥 부모가 줘도 4.6% 이자돈 꼬박꼬박 내는데 안 되면 큰일 나. 나중에 정부에서 다 내, 증여해서 다 내. 물론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 부모가 우리 자녀가 둘이건 다섯이건 그 자녀에게 주는 거는 내 생각에는 괜찮지 않겠는가. 근데 엄청나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꼬박꼬박 지금 다 내는데 열심히 모아서, 이런 얘기 뭐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돈을 5만 원 10만 원 꼬박꼬박 모아요. 뭐 있으면 통장 넣고 통장 넣고. 내가 있을 때 써 그랬더니 그래도 혹시 당신이 필요할 때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여기 넣고 저기 넣고. 그래서 돈이 650만 원이 되졌대. 그래서 쭉 와가지고 나한테, 그것들이 보니까 어디 은행이 더 비싼 것 같아. 이 자리 갔더니 500만 원 이상은 어디서 났느냐, 다 쓰라는 거예요. 어디서 생겼느냐. 그래서 아니, 내가 생활하면서 모으고 모아서 5만 원 10만 원 모아서 이렇게 했더니, 그거 정확히 쓰고 500만 원 이상 넘으면은 걸리기 때문에, 세무조사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 이상 650만 적금도 못해.
그거 모아서 나중에 집 살 때 도운다? 그러면 그것도 뭐냐? 증여세로 다 세금 내야 돼. 여러분, 내가 상상을 초월하다 상상을 초월. 그리고 집사람이 아니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언제부터는 뭐 참 이게 너무 하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네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10만 원 100만 원 모아가지고 집을 산다? 남편이 아내에게 용돈을 주고 생활비 줬어도 생활비로 쓴 100만 원 200만 원 관계없지만 그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사면은 그것도 증여세 다 내야 돼. 재산 모을 때는 그냥 용돈 쓰고 생활비는 관계없어요. 근데 그 생활비에서 모아가지고 집을 샀다, 재산 착취한다, 그럼 재산 모은 거 다 세를 내야 돼. 무섭더라고요. 이게 백성이에요, 백성. 백성. 근데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는 다 줘도 아깝지 않아. 뭐가 문제예요? 내 부모 섬기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 자녀, 내 아내, 남편 우리 함께인데 뭐가 아까워요? 백성들은요 그냥 줘도 다 세금 내야 되고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을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아버지께 내 거야. 아버지 집이 내 집이야. 아버지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서 편을 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왕 되시고 최고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과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백성들은 죽어라 하고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세금 내야 되고 잘못하면 탈세로 문제돼 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 내야 되고 그거 아니면 다 추적해 가지고 연체 몇 년 다 해가지고 연체 전해야 되고 이게 백성인데 우리를 바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그 부활하신 그날부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백성에서 아들로 되었기에 오늘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금 내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의 부족한 것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풍성케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세상이 어떻게 흉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든든하며 평안한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이 세상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왜? 바로 아들 된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 부활신앙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우리 모두는 이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우리는 주 안에서 불안, 초조,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언제나 안전하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모두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아들 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밤의 달도 해와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놀라운 은혜에 축복된 삶, 바로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때문에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너를 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 된 저희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놀라운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았습니다. 예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 얼마나 감사해요.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부활의 아들 된 우리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고 자기가 학비를 내야 되고 고생이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계시면 내가 힘들 때 학비도 대주고 먹을 것도 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애도 봐주고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아요. 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 우리 조카들이 애기 나고 뭐하면 우리 엄마가 다 돌봐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사당동 와서 개척하는데 그때 우리 젊은 교인들이 애를 낳는데 자기 애를 돌봐줄 부모가 없어. 자기가 파출부 나가면서 애를 돌보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몸이 막 뿌고 뿔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애 낳는데 아직 몸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가서 일하고 파출부하고, 그러다가 나성례라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생명을 잃었어요. 난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부모가 없으니까 그 고생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너를 낳았다는 그 사건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 부활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믿음은 뭐냐?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바뀐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백성을 아들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보세요. 본문 34절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죽은 자 그를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어떻게?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키사 예수를 다시 일으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서 35절 계속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썩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썩음을 당하자는데 계속해서 그 뒤에 36절 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는데 3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습니다. 다윗이 썩음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썩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요? 잠자는 거란 말이에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걸로 바꾸는 엄청난 놀란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오늘 우리는 정확한 답이 나왔어요. 바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잠자는 거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잠잔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이와 같이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렇습니다. 되셨으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바로 잠자다가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가 부활, 잠자는 것. 우리들도 그 첫 열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되어서 우리들도 다 잠을 자다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부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부활은 백성으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하고 너를 낳았던 아들 되게 한 것이고, 예수 부활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잠을 자서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이 놀라운 역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그렇습니다. 변화되리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자다가 영원히 잠잔다? 아니야. 영원히 잠자는 반드시 깰 때가 있다. 언제냐?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깰 수밖에 없다. 더 나가서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다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첫 열매 되신 예수 잠자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서 우리도 변화되어진다. 바로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것이. 근데 알다시피 우리는 썩잖아요. 썩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야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죽음이 죽지 아니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무엇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잠을 자다가 이제 어디에서 잡니까? 잠자는 장소가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어디에서? 무덤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그렇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어디에서? 무덤 속에 잠을 자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몸 괜찮아. 다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던 그 인간의 모습을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실 수 없어. 인간의 몸인데 어떻게 둥둥 떠다닐 수도 없고, 인간의 몸인데 어떻게 드셔야 되고, 누가 밥 해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돈 벌을 거예요? 우리 이러한 몸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몸이라면 썩지 아니할 몸. 우리 몸은 썩을 몸이야. 그러나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같이 이제 우리 육신의 몸은 무덤 속에 있지만 사실은 썩지만 썩지 않는 것이 뭐냐? 잠을 자다가 언제? 주님 오실 때에. 근데 바로 언제 기상하느냐? 잠을 잘 때면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4시, 4시 반에 일어나고 출근하려고 6시, 7시에 기상하지만 우리 육신의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때는 언제? 주님 오셔서 언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 어떻게 불러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 예? 앞에 사람이 지나가. 근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여보시오, 누구요? 그럼 다 쳐다보잖아.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나를 부르는구나 알 수 있지. 김부겸, 당신이 국무총리라고 이름을 불러야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름을 안 부르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불러서 내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 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내 이름이 등록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없으면 취약 통지서 안 나와요. 내 이름이 없으면 떨어진 거예요. 내 이름이 없으면 불합격이에요. 내 이름이 없으면 군대 갈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이 있어야 졸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네,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하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렇습니다.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예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 천국에. 나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죄인으로 쓰는 이름이 기록될 수 없어. 그래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장사 지내는 거야. 우리의 죄를 장사 지내는 것이 이것이 세례식이고 침례식이야. 세례를 통하여 침을 통하여 내 죄가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그래서 내 죄를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라고요. 그래서 세례식은 장례식이야. 내 죄를 치르는 죄의 장례식이야.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나의 이름이 세례 침례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야.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되었기 때문에. 내 죄가 장사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미 세례 침례 받아서 이미 장례식 치렀어. 어떤 장례? 죄의 장례식을 치렀어. 근데 왜 또 장례식 해요? 장례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장례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름이 이제는 죄는 물속에 장사되었고 이제 어떻게? 의인 되었어. 아까 고백한 대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 구주와 함께 내가 죽었어. 뭐가 죽었습니까? 내 몸이 죽은 게 아니야. 내 죄가 죽은 거야. 이것이 바로 세례란 말이야.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야.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고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런 세례 침례 통해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나팔 불 때 누구를? 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도록 바뀐 것이 무엇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다시 우리는 잠을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놀란 구원의 역사. 자,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썩음을 당하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세 가지 확실하게 변한 건 무엇입니까? 다 세 번째 본문 38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돼. 알 것은 뭐냐?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너희들에게 죄 사함, 너에게 전하는 건 죄 사함이야.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다고요? 죄 사함이야. 예수가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데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 받았어. 무엇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보세요. 죄 사함 받았는데 이제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보세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 무엇보다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여전히 죄인이야. 근데 죄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어떻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죄는 죽음인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 머물러 있다면 그냥 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너희가 전에 죄 가운데 있는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희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에서 해방된 의인 되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부활로 확실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 그래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이죠. 그래서 본문 38절 말씀에 바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뭐냐?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제사함 받았어. 바로 그 제사함 받은 이것을 너희가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 받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그 뒤에 3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네,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는 자마다 예수로 믿는 자마다 어떻게?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떠나서 이제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어떻게? 의롭게 된 거야.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해결되었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롭다 하심 얻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지금 다 아는 것 같지만 보세요. 38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어. 죄 사함이야. 근데 39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이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모세 율법으로 의로가 될 수 없어.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은 어떻게 사망과 멸망과 죽음이야. 근데 바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제산 받고 바로 그를 힘입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바로 이러한 부활을 통하여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제사함이 바뀌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완벽한 의인된 죄 없는 거룩한 의인된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 이것이 뭐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무엇이 됐다? 의인 되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을 잠깐 봐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더 나가서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다 죽었다고 느꼈지만 그 죽은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쭉 넘어가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의로, 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죽은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죽음이 아니라 바로 다시 살아날 이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러한 것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에게 어떻게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고, 더 나가서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 우리도 바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인데, 그건 뭐냐? 예수 우리 주를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다시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부활을 믿는 것.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도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린다고 믿었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보았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죠? 부활의 믿음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죠? 우리도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바로 이 부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도 어떻게?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부활의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죄 때문에.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은 왜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부활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죄야, 죄인. 그러면 여전히 뭡니까? 사망이야, 사망, 죽음이야. 근데 예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했어. 우리를 의인 되게 했어. 죄에서 의인 되게 했어.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죽음과 나오는 상관이 없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뭐냐? 죄인을 의인 되게 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 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 믿음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믿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고란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봐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 믿음은 뭡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예,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의로운 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믿음 하나 갖고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 보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니까 날마다 예수 십자가만 생각했죠. 여기에 반드시 예수 부활이 들어가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로마서 강해가 다 예수 부활을 빼먹고 예수 부활을 제껴놓고 그냥 십자가 얘기만 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신학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맞아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바로 부활의 믿음까지 있어야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우리 죄인이 의인 되었고 백성이 아들 되었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이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완벽한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더욱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이라고요? 구원이. 그래서 늘 얘기지만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완벽한 마지막 이 부활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정일 권사님이 그 기아 자동차 다 만들면 마지막 다 점검해가지고 이거 완벽히 하자가 없는지 뭔지 다 점검해서 빠꾸 다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실력이 아니죠. 내가 대단하다 그랬더니 저 잘 몰라요. 아니요, 그 마지막 하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 엔진, 핸들, 브레이크, 오일 다 알아야 체킹하지.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 모르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된다.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다 있어도 나왔는데 브레이크 안 밟아지고 사고 나고 핸들 조작 안 되고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겉은 뻔들음에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구실을 해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죄인이면 안 돼요. 우리를 의인되게 한 거예요. 우리를 의인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반쪽 세례밖에 안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 부활까지 나가는 온전한 믿음. 그래서 알다시피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복음이 십자가가 복음이지만 부활에 빠지면 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있어야 복음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얘기하지만 부활을 모르고 복음 얘기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중요하지만 이 부활도 50% 이상 더 강조해야 돼요. 왜? 완성이기 때문에. 처음에 엔진 만들고 브레이크 만들고 핸드만 중요하지만 마지막 굉장히 중요해요. 완성품.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선아 미용실 가서 헤어카트 하면은 파마를 하면은 해요. 정말 왜 여기 자르지?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나중에서 다 다듬어가 전체 밸런스를 맞춰.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마지막 작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예수 십자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마지막 부활까지 가야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 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부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 영원히 살아. 길이 살아.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반쪽짜리 믿음. 부활은 너무 소리 여겼던 믿음. 왜?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고 또 매주일 부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믿음인데 의인데 로마서 1장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받았다. 왜 택정받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기 때문에 바울 신학을 보세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부활을 외쳤다고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보세요. 온통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는 우리가 바울의 이 복음이 바로 부활인데 이 부활을 소리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이 십자가에 감춰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부활이 더 많이 강조되어져야 돼요.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고 이 십자가에 이 놀라운 부활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음을 향해도 그는 무엇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도 그냥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내 안에 어떠한 분명히 일하실 주님, 부활의 주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어려움을 늘 이겨나가는 것이지. 그게 없어봐. 아이고 나 못 살겠네. 금방 포기해.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 코로나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지. 근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아이고 교회 나가도 뭐 이것저것 그래가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큼 어려움 당했어요? 고난 당했어요? 업심여김 당했어요? 아니잖아. 부활은 넉넉히 이겼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항상 이런 바울인데 우리는 뭐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있지 우리들도. 근데 우리는 십자가 믿음 갖고 그냥 주님 이 십자가 믿음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뭐냐? 거기에 플러스 결국에는 승리하는 이기는 놀란 부활의 믿음,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바로 바울은 택정함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 얘기해.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한 거다. 이 복음은 뭐냐면 아들에 대하여. 이 복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 아들 된 우리예요. 여기에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한 것이 복음인데 3절 보니까 그 아들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네, 그 아들인데 아들이 복음인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복음에 대해서 말해 볼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 육신으로는. 네? 육신으로는. 그런데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지만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네, 그리스도시니라. 육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인간 예수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사.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겁니다. 우리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겁니다. 우리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된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 예수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예수냐? 십자가만 얘기하지. 부활은 몰라. 그냥 알긴 아는데 부활이 어떻게? 실제가 안 되고 있어요. 실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 몰라가지고 어떻게 나중엔 다 어떻게? 부활이 실제가 안 되고 다 어떻게? 죽음으로 끝나. 이게 장례식이야. 죽음으로 끝나. 이것이 바로 고인이야, 고인. 그래서 다 고 누구누구 목사, 고 누구누구 장로, 고 누구누구 총장, 고 누구누구 박사, 고 누구누구 장로. 아이고 잘한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요? 우리끼리 얘기요. 맞아요, 틀려요? 정말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래. 복음을 모른다니까. 왜?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이런 얘기지만 걔도 알아. 뭐냐? 걔도 안 되니까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근데 차이점은 뭐냐? 걔는 행함이 없어. 우리가 행하려면 행하지 못하게 막아. 이게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근데 마귀가 하니까 못 가게 막아. 행함이 없도록. 우리가 알아. 맞아, 부활이 아니까 우리가 부활로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해야 돼. 근데 마귀가 야, 이렇게 해도 천국 가는 거야 하고 막어. 행동 못하게. 이해가 돼요? 행동이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그 자체가 믿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마귀도 아는데 뭐냐?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머리로만 알도록 이렇게 하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양 말씀 나온 김에 야고보서 2장 14절 보여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행함이 없어. 믿음이 있는데 그럼 무슨 유익이 있어? 에? 이게 믿음이 있다면서도.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말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그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얘기하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귀신도 안 되니까. 귀신도 안 되니까. 아니까 어떻게 우리들도 알고 죽은 믿음 되게 하려고 행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근데 행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아이 뭐 말로만. 오늘날 자꾸 그래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 온갖 것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뭡니까? 말 그대로 대적하는 데 대적.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믿음 갖지 못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만들려고,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 온갖 것들 대적하면서 못하게 하고. 여러분도 속으면 안 돼. 속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속는 거예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나중에 감옥 갈 수 있다, 내가 이거 잘못하면 정말 지옥 간다, 그걸 알면 그렇게 하겠어? 근데 몰라, 착각해. 나는 괜찮을 거야. 무슨 일? 그러니 문제예요. 목사님들도 이거 부활신학, 아유 그건 뭐 내가 부활 다 믿는데 뭐 예수님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 그따위 말 하지 마 라고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어. 장례식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도 몰라. 그러면서 뭐, 근데 그것이 정말 문제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그저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예? 어떤 문자가 왔냐면은 어느 선교사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위선자, 타종교, 미신, 기독교 한국교회 신앙을 김원수 목사님께서 어깨에 총대를 메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너무 한심합니다. 시체 처리 방법 귀신적이요 마귀적입니다. 그러나 김원수 목사님 계시니 실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을 병 들면 그때부터 유교 귀신, 불교 귀신이 시키는 대로 시체 관리, 귀신의 법대로 시체 처리도 마귀 법대로. 한국교회 출석하던 그 많은 신자들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지옥? 천국? 그러면 천국 몇 명이나 몇 프로나 갔을까요? 김원수 목사님 쉬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절제하지 마시기를 엎드려 꿇어 앉아서 두 손 모아 빌고 빕니다. 평생 예수 믿고 지옥 떨어지는 한국산 목사 평신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몸 아끼지 마시고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교회가 미신과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저같이 영적 소경 눈에도 보이네요. 목사님 만난 그날부터 주여 어찌하오리까? 김원수 목사님 한 분만 희생 주님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 무수히 길러주셔서 죽음이 되면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 지금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예수 부활이 알지만 행함이 안 되면, 실제가 안 되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부활 실천 신학으로 신학계를 바꾼다. 신학 교육을 바꾼다. 실천 신학에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잠깐 조직 신학에서 구원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거기에서 잠깐 기독론에서 예수 이야기하고 조직 신학에서 끝나지 실천 신학이 없어. 그러니까 실천 신학 필수감으로 공부하고 나왔는데 거기에는 부활이 없으니까 나와 있는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장례 지도사가 하는 거예요. 그 뭘로 하는 거예요? 장례식으로 하는 거지. 마지막에 가서 왜 의인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마무리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신학교에 대학 교수, 총장, 박사 아무도 몰라. 이 부활 실천 신학.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 복음을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로마서 1장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만 얘기했지. 복음도 예수가 살아나사 바로 이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택장 받았다는데 저도 감히 이 부활 때문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 시대에 쓰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이죠? 예, 부활 사건이. 그래서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런 자녀의 풍성한 축복, 영원한 생명. 소금을 당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다가 나팔 불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바로 예수 부활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 되어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어마어마한 역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어 하나하나, 용품 하나하나, 절차 하나 다 바꿔서 장례식이 아니다 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돈 벌 욕심으로 짝퉁으로 만들어서, 제가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책을 보고, 우리도 꼭꼭 묵지 않아요. 우리도 꼭꼭 묵지 않아요. 우리도 얼굴 뒤집어 씌우지 않아요. 우리도 수의를 입히지 않아요. 이러면서 제가 한 걸 따가지고 난리 법석 치면서 많은 기독교 상조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눈이 이어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같이 영업하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 부활을 얘기한다고요. 그들에겐 예수 부활이 없어. 상업적으로, 돈벌 목적으로, 눈 감고 아웅식으로, 짝퉁, 가짜, 쭉정이, 비양심적인 모습. 감히 우리 투해본 저는 무엇을? 부활을 얘기하며, 부활을 선포하며,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 확실하게 바뀐 이 세 가지, 오늘 사도행 14년 말씀 정확히 남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멋지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명자로 부르시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실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놀란 역사를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길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복음으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이 실제로 행함의 복음으로, 실천 신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